네,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19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했죠? 여리고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가나안 전체의 입구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여리고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기 지도에서 그냥 잠깐 보면 말입니다. 요거가 전체 가나안 땅이면 이쪽에서부터 왔습니다. 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들어가는데 여리고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전체의 중간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중간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요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또 여리고 성으로 인하여서 전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했었지 그 5가지를 같이 마음에 두면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막는 그런 세력 또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5가지 사건을 보니까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있었죠. 이것은 믿음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에리고의 물샘을 엘리사가 소금을 넣어서 고친 사건이 있었고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이 있었고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이 있었고 5번째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삭개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사건이 이제 5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삭개오 사건은 여리고성을 전체에 들어갈 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진 것하고 똑같이 한 사람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인 것입니다. 3사람이 된 사건이 이 마지막 사건인 이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이 삭개오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삭개오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전 마지막 사건이 삭개오 사건이고 이 삭개오 사건에서 오늘 읽은 대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오신 목적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이유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루터기를 마련하려고 들어가신 것이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지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당장 누가 잃어버렸던 자였지요? 삭개오죠.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그거를 총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죠, 우리. 우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요,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처음부터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게 와닿아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장 6절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늘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인가요? 한국말은 그냥 번역해서 영접, 똑같은 영접이지만 성경이 쓰여진 원문으로 보면 영접이 4가지 종류의 영접이 있습니다. 그냥 헬로우 하는 정도의 또 영접이라고 쓰지만
이때의 영접은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된 상태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상태,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지금 삭개오의 상태는 구원이 완성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마치 낳자마자 사단에게 유괴되어서 사는, 그래서 고생하면서 살고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잃어버려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자기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인인 우리 속에 진정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하나 터지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본전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게 이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이 기쁨이 들어왔는데 이때의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 즐거워하다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그 앞에 15장을 보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며 똑같은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서 즐거이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할 때의 그 즐거움, 또 10드라크마가 있어야 결혼식을 하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가 온 집을 쓸며 찾다가 찾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잖아요. 그때 똑같이 즐거워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우리가 보통 그냥 만족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의 샘이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단 우리 나하고의 관계 속이죠. 나와의 관계 속에는 내 속에 기쁨이 바로 속에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삭개오가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것은 바로 사회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자, 특히 4배로 갚겠나이다. 이 말은 사라는 것은 항상 동서남북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관계의 회복이에요. 모든 사회적 양심 선언 플러스 나하고 관련된 모든 관계를 내가 다 회복하겠다 이것입니다.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회복하고 싶은 능력도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찾아졌다. 그런데 이 과정이요,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여리고의 이 삭개오 사건의 이 마무리가 되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이렇게 찾아지는 것, 삭개오와 같이 온전한 구원을 회복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중년의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게 한마디로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지? 하는 것을 보면요.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이때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이 들어가셨다 하는 말이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리고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들어갔다. 중심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하는 게 나와요.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할 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약,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개고 횃불,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나옵니다. 반을 쪼갰을 때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의 마음 한가운데로 삭개오의 마음이, 삭개오의 중심이 반이 뽀개져 가지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되 그렇게 중심을 뽀개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영접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먹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게 나오죠. 그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같이 산다.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하는 것 똑같이 나의 중심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때 영접한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아까 같이 마음문을 연다, 여러분 다 똑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중심이 뽀개져서 그 안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주님이 이렇게 임했을 때 참으로 사람에게는 진정한, 아까 기도한 것처럼 빛이 비추어져서 회개가 터지게 되고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회개와 상처로 치유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내가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중심에 들어오셨는가의 과정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가 거의 중년이에요. 어떻게 들어오시는 데까지 갔는가? 성경을 보니까 말입니다. 맨 처음 하는 이 상태가 뭐냐면 3절, 우리가 아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19장 지금 1절 여리고로 가운데로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셨다. 그 다음에는 여리고는 한마디로 아까 지난번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세상이에요, 세상. 그 다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부자라. 세상에 나타나는 거는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첫 번째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줄로 이렇게 가득 간단하게 써놨지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거의 지금 다 지나가는 때입니다. 자, 이 말에서는 지금 이 삭개오도요, 텍스 컬렉터, 거기다 세리장이니까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물론 구약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듣고 있었고, 천국에 관한 말씀도 듣고 있었고, 각종 불치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더군다나 죽은 지 사흘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이 여리고 도시에 들어와서는 여리고의 소경, 그 유명한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삭개오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많잖아요. 신학교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에 관한 말씀이
성경 얘기, 남의 이야기, 지식, 그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 나에게로 접붙이는 과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럼 나는 뭐야? 소경이 눈을 떴는데 오병이어가 일어났는데 났던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이야기로 될 수 없을까? 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정말로 한번 내가 만나보자. 맨날 설교를 들은데 머리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나에게도 한번 만나보자. 이게 3절이 삭개오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은혜고요, 업그레이드고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지금 예수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정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배 한번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거는 뭔가의 마음의 갈망이 아주 지금 급한 거예요. 거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상태에 돌입한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간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맨날 예수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는데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연관되어서 깊이. 여러분, 무엇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5만 가지 생각과 수많은 뉴스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를 나하고 연결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삭개오가 나도 한번 진짜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죽기 살기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자, 그러면은 이 죽기 살기로 결단을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벌써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보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스크리닝 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몸의 털의 수를 세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 땅에 젖먹이의 어머니는 자기 젖먹이를 혹시 잊을지라도, 절대 잊는 법 없어요. 여러분, 젖먹일 때 우리 애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젖먹이를 가진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내가 우선 하나님을 내가 어쨌든지 하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정말 죽기 살기로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에서 결단을 하면, 마음의 결단을 하면 움직이세요. 여러분, 환경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한나절을 거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그 땡볕에 가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가 할 것은, 이게 기회가 지나가요. 그럴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이거를 눈치채야죠. 자,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할 때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못 만나면 못 만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삭개오가 뛰어나갔잖아요. 뛰어나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려고 내 앞에 그냥 딱 길가에 서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최고의 문제, 최고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최고의 격전지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해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방해가 와요. 내면의 방해, 환경의 방해가 와요. 이 방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넘으면요, 여기에서 다 못 건너가요. 다 못 건너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이 왕노릇하고요, 나의 왕도 마귀예요. 여러분, 이 전부가 나도 마귀가 왕노릇하고 이 세상도 마귀가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예수 만나도록 둘 것 같아요?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많은 게 들어가요.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세워놓은 가치관, 자존심, 뭐 여러 가지 그거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걸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만나. 여기에서는 지금 이 사단과의 이 삭개오의 격전지는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람이 많아서 뭐 가다가 그냥 밀려 죽겠어. 사람이 많은 데다가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랬습니다. 못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갔지요. 나갔더니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그전 성경에는 이것을 뽕나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뽕나무를 봤는데 삭개오가 여기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저 한참 올라가야 보였을 거예요. 기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나이가 40이 넘는 나이에요.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더군다나 당시에 이 남자들 옷은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서 높이 올라가면은 밑에서 보면은 다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할 짓이 아니죠. 할 짓이 완전 창피죠. 이 상식을 넘나드는 일인 것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살피며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주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중심에서 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래서 전심으로 죽는 자들. 혈루증 여인,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율법의 전염이 돼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중도덕 위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인도 몸이 약해서 가다가 지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여자가 나가갖고 바로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방해가 다 있다니까요. 중풍병자를요 중풍병자는 꼼짝 못하잖아요. 친구 넷이 간이 침대에다가 중풍병자를 얹혀가지고 왔는데 역시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설교하는 예수님 앞에다가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그걸 야단친 게 아니고 고쳐주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에 정말 이 방해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이 이 모든 방해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덜 급해? 그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속지요. 사실 엄청 급한데 제가 안 급한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돌 무화과 나무다, 뽕나무다 이렇게 하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것은 돌 무화과 나무는 가짜 뻥터리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돌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내 법, 내 의, 내 자존심, 자존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 무화과라는 거예요. 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야 돼. 내 갈망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만 한다.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이런 무화과 나무를 내가 올라타야 된다고. 돌 무화과 나무를. 이런 것들이 돌이라는 것, 가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것을 넘어갈 만큼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는요,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 교통의 요지고 큰 도시였어요. 또 당시에 로마는 예수님 당시요 인근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그 인근 지역에 자국민을 뽑아서 세금을 거둬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것은 특히 많은 세리들의 우두머리잖아요. 한마디로 하면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는요.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그런데 이게 거꾸로 정말 창피함을 무릅쓰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바로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미리 전화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전에 둘이 만난 적도 없지도 않고 또 누군가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알려준 적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딱 알고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에요. 부모의 믿음에 자녀가 더불어서 구원받지 않고 아내 믿음에 남편 믿음에 배우자가 같이 더불어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은 각각이라니까요. 삭개오야 부른 것이요. 우리 맨날 찬양할 때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얼마나 말합니까? 내 이름을 부른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삭개오의 요 19장 2절부터 지금 5절까지 요렇게를 보니까 과정에 보니까 어느 날 이 삭개오가 구약도 알고 지금 신약에 예수님의 공생을 지금 다 들었어. 얼마나 다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어쨌든 이것이 나도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갈망이 있은 다음에는 기회, 지나가신다 라는 말고 기회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기회를 잡아서도 뭐예요? 반드시 방해가 있다니까. 방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방해를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다 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 회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를 갔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바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하는 거가 19장 11절부터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니까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지. 이제 조금 성숙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비유를 계시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이 삭개오 같은 온전한 구원에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비유를 같이 봐야 되는데 어떤 비유나 첫 번째는 문화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악한 포도원의 농부예요. 이 두 가지 비유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어지는 거가 문화의 비유를 해줍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화폐 단위예요. 석 달 정도의 노동자 월급이라니까 뭐 적대면 적고 많대면 많겠죠. 어쨌든 문화 비유가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한 귀인이 10사람에게, 열은 모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는 10골 권세를 주고 또 5 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5 권세를 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수건에 쌓아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종을 갖다가 이제 아주 야단을 맞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할 것은 이 문화의 비유를 첫 번째로 하는 건데 이 문화의 비유에 이 하나님의 상이 뭐냐면은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 고울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마을이에요. 이게 뭡니까? 분봉왕.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전체 왕이시고 우리는 지금 저 까맣게 전부 이 우주에 지금 불이 꺼져가지고서는 안 보이잖아요. 억의 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별들이 나중에 다 불이 켜지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개의 나라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개의 나라를 주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천국은 철저한 계급사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눠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요 저 우리 노스코리아의 대통령하고 미국의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대접받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0고을 권세를 가진 예루살렘의 성안과 1고을 권세를 가진 사람은 달라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온전한 구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의 첫 번째는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줘요. 이것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도 저절로 회복하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저절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화의 비유에서는 내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제일 나쁜 사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수건에 싸놓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 여러분 수건이 뭘까? 수건은 성경에 보면 네 눈에 수건이 덮였다. 네 머리에 수건이 덮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그대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 되는 걸 원하지? 내가 왕 되는 거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왕 되는 거 내가 왕이면 내가 왕 돼서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하고 싶고 내 맘대로 뭐가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요런 거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문화를 그냥 감춰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전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다르게 주는데 여기서는 왜 똑같이 하나씩 주었을까? 그래서 이 두 비유가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한 문화씩을 똑같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전에 신부로 택하진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독하여서 기회를 똑같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뭐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지만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다 그 부름받은 그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신부는요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올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도 그래요. 20명이 앉아서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이 오셔서 영어도 가르치고 국사도 가르치죠. 그런데 등수가 1등부터 60등까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그 인생의 기회를 주시되 왜 차이가 날까요? 내 하기에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 문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기회가 똑같이 온다. 어떤 사람은 더 오고 어떤 사람은 덜 오고 저 사람은 몇 대 후손이니까 기회가 더 많은 것 같고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정말 수월하게 풀려서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돼서 없는 것 같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똑같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있다.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앞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기회를 줘요. 다 자식이니까 똑같은 자식이니까 똑같이 주셔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화 비유가 주는 의미예요.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있구나 라는 것이고 이 나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 때 잃어버린 자 나는 좀 먹고 살고 난 걸 모든 것에서 이 땅에 사는 게 만족한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가
내세가 문제다. 이거 문화비유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문화비유는 아까도 이야기한 거지만 지금 나에게 경고는 뭡니까?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의 왕이에요. 딴 사람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지금 점검해 보는 것이 문화비유예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뒤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이제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이 지금 이게 소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소작으로 하는데 포도원이 거기서 막 농부들이 포도원을 지금 하시고 있어. 열심히 일구고 있는데 주인이 세를 받으러 보냈대. 사람을 보내니까 이 주인이 세를 안 내고 때렸어.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어. 세를 안 주고 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뭐 이렇게 보냈어요. 둘째 사람을 또 보내니까 또 대접 안 하고 내쫓아버렸어. 세 번째 사람을 보내니까 또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또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이 와가지고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악한 농부, 포도원을 맡고 있는 소작하고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은 맨 처음에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낸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낸 거예요. 말씀, 성령을 보낸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다는 건 안 들었어. 분명히 말씀을 분명히 보냈다니까요. 보냈는데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주인이 보는 세 종이나 나중에 아들이나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점점 더 깊게 사람을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그냥 안 받아들였잖아요. 이 농부들이. 이 안 받아들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하는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도 빼져서 나눠줬다. 고난을 엄청나게 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돌에 부딪히면 네가 깨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돌인데 네가 그 돌에 부딪히면 깨진다는, 박살이 난다, 이런 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농부는 누구냐? 사실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동안에 노크를 하셨을 거예요. 진리에 가까이 오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삭개오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산 거죠. 그러면서 고난이 왔죠. 처음은 고난 이겨나가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여기에 고난을 보니까 내면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삭개오의 문제를 보니까요. 삭개오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 삭개오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청결하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빠들이, 남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서 이름을 받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예언적인 이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받은 거야, 그 아버지가. 그러면 삭개오는 틀림없이요, 그 마음이 굉장히 타고나기를 순수하게 타고났을 거예요. 타고나기를 순수한 사람이 지금 세리장을 해야 되는 거야. 매국노를 해야 되는 거야. 매국노. 여러분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 그런데 돈은 벌어야만 되겠거든. 돈을 벌어야 됐어.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돈은 벌어야 되겠고 세리는 해야 되겠고 그것도 잘해서 세리장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삭개오의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삭개오는 여기 보니까 키가 작아 그랬습니다. 이가 키가 작다는 것은 보통 키가 조금 작은 게 아니고 당시 2000년 전에 이 저자가 키가 작다라고 썼을 때는 남자 키로 150cm 아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작은 거죠. 거의
장애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삭개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온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지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지금.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은요, 이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더 사는 게,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극단적 선택을 했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요즘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왜 고난이 왔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놓고 했는데 삭개오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난이 점점 가중되어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삭개오가 온 거예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이 더 높았기 때문에 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살을 결정을 할 거면은 자살하기 전에 한번 예수를 만나보자. 여러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기 전에는 여러분, 이 방해를 넘어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방해는요, 굉장히 교묘하고 간교하고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삭개오와 이런 상태가 일어났죠. 자,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실 때 보니까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도 나를 따라오노라 한 것처럼 주님 가신 길을 가야 이게 연합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을까? 희롱 당하고 채찍질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번민하는 거죠. 가시면류관에.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왜 오죠? 깍대기를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것. 나의 옛사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 보면은 보리나 콩이나 밭이나 조나 깨나 메밀이나 도리깨질이라는 게 있어요. 도리깨질.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저기 사진 한 장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려. 저걸 왜 때리는지 아세요? 제가 무슨 한참 옛날 사진이. 저렇게 때리는 것은 깍대기가 까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깍대기. 겨가 까지라고. 그래야 알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이 열매들은요, 다 깍대기를 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과일도 껍데기를 까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껍데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 이게 왕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죽도록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다 놔라. 이건 놓으라고 하나님이 자꾸 그래요. 놔. 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중심이 뽀개져. 소가 중심을 뽀개져야 글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듯이, 불세례 받으려면은 그렇게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소나 또 이렇게 뭐 양이나 뽀개지라고. 그게 다 그 제물이라는 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뽀개져야 불세례 받고, 뽀개져야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라는 걸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느냐? 삭개오를 보고요, 시작은 19장 2절에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아주 유명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큰 도시였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19장 7절 가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러면서 수군댔다. 이것밖에 세상은 몰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몰라요. 이거 아는 거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것밖에는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듯이 우리 한 사람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안 돼. 세상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쫓아가고 거기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쫓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삭개오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잃어버려졌어요. 여러분 찾아졌어요. 여러분 찾아졌어? 여러분 찾아졌어요, 여러분? 아멘이요? 아직 안 찾아지셨지? 여러분 찾아지셨습니까? 아직 삭개오같이 못 찾아졌지요. 못 찾아졌죠. 완전히 못 찾았죠.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는 거는요, 여러분 입으로 찾아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자기의 실상이 안 찾아진 걸 깨달아야 돼요. 안 찾아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여러분 돈도 있고 세리상이지만 아직 못 찾아졌어요. 그 내면에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안 됐어요, 아직.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내면을 자꾸 들볶고 싶다. 환경으로도 들볶고 무슨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고 내면에서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여러 가지로 들볶았단 말입니다. 이 들볶는 게 뭐냐면 악한 농부가 말씀을 억셉트를 안 하기 때문에 진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자꾸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때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됨, 그로 인하여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 나 자신과의 회복.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의 지금 성품이 나의 모습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나를 이 땅에 내셨을 때, 나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다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아니에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회복돼요. 육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육체는 주의 재림 때나 우리의 육체가 회복돼요. 장애가, 발다리가 없어졌던가 그때 회복되지만 우리의 혼은 이 땅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 회복, 내 자신 속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내 자신 속에, 천국이 내 자신 속에 임한다니까요. 비록 내가 육신의 장애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기쁨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 이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탕자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지요. 죽진 않았어요, 여러분. 나가서 황팡탕하게 살다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죽었다가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에 이르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 아직 우리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산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큰일인 거예요. 큰일.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바로 그러니까 완성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자식이로다. 언약의 자손이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처음 들어갈 때 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나 여러분이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나 똑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만큼 굉장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진멸작전과 삭개오 사건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마무리합니다. 문화의 비유와 그 다음에 악한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문화 비유를 보니까 축복의 기회가 똑같이 와요, 달라요? 똑같이 와요, 여러분. 똑같이 온다.
떼하기에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축복의 기회는 똑같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한테 달렸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도 저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올까?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인 거예요. 계속 보내는데도 안 해.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조롱과 채찍질과 바로 침뱉음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싶지만 위장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 여러분 자녀 때릴 수 있어? 못 때리잖아. 엄청난 사랑이 아니고 자녀 못 때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요, 돈 벌었어요. 일단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면의 고통이 심했던 걸로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내면의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예수를 만나보리란 이 마음을 먹지 않게 되어 있어. 사람은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가게 되는데 뭔가 내면의 고통이 심했어요. 그냥 여기 보니까 내면이 타고나기를 너무 순수하게 태어났어. 순수하게. 키가 작았어. 외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또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대접을 받는 세리장, 그런 직업을 평생 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뭔가 속이 엄청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처절하고도 간절한 마음, 정말 저 극단전한테 일보 직전의 마음이 저 돌무화과나무를 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고 모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방해를 무릅쓰고 올라갔어요.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정확히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포도가 알갱이 막 엮었는데 우리는 하나를 뜯으면 옆에 포도가 다치거나 하나가 온전히 뜯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하나를 뜯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된 사람, 하나님 밖에 됐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만나주시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몰라주시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창 여름이에요, 여름. 조금 있으면 되돌릴 수 없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농사 지을 수 있는 여름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 부지런히 바로 삭개와 같은 승리의 농사를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